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다음에는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25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은 성막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맥락을 보면 계속되는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출애굽기에서 13장이,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3장, 신명기에서 2장으로 구약 모세오경 가운데 기록된 46장이 성막 관련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까지 포함하면 신구약 성경 50장이 성막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최대로 큰 비중을 둔 것이 성막입니다. 이는 바로 성막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먼저 공부할 내용은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예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물을 드려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희생에 의하여 성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예물은 대단히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금, 은, 보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재물들은 귀족들이 낸 값진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재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예물은 억지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먼저 예물을 드리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의 종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 건축을 위해 이상의 물품들은 각기 용도가 달리 쓰였는데요. 금은 법궤와 그룹 및 등대와 불집게, 불똥 그릇을 그리고 제사장의 옷의 각 부분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성막 받침과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드는데 놋은 단의 그릇과 성막의 기구,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헌납할 예물의 목록 중에서 금과 은과 놋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귀금속과 폐물, 돈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에 금은 많이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덴 동산의 비손 강가에는 순금이 있었고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요한계시록에는 정금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또 금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예물 중 하나였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금은 왕권과 존귀의 명예와 풍요, 거룩과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금 면류관을 쓰고 부유한 귀족 가문의 여성들은 금고리와 팔찌로 치장하였습니다. 성경 저자는 종종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용광로에서 재련되는 정금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금의 영적 의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금의 속성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신성을 상징하며 은은 속전으로 값을 내는 대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심을 의미합니다. 놋은 번제단에 사용하는 것으로 놋으로 싸고 있는 조각목은 절대로 타지 않고 유지되는 예수님의 능력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놋으로 만든 뱀을 공중에 매달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갖가지 색으로 염색한 실 중에 청색은 당시 애굽에서 가장 널리 쓰인 염료로서 남색과 유사한 색이며 자색은 수리악 부근의 지중해에서 널려진 조개로부터 채취한 염료에서 추출한 색, 홍색은 개똥벌레 유충으로 제조한 염료에서 추출한 색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의 신성을, 자색은 이스라엘 왕들의 의복색으로 왕권을, 홍색은 피의 색으로 주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가는 배실은 성막 휘장 및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배실은 영적으로 회개, 성결, 헌신을 의미합니다. 염소털은 성막의 제2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속죄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물들인 수정의 가죽은 피역류로 광야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으로 붉게 물들인 짐승의 가죽은 매우 고가품으로 세 번째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불명확하지만 바다 짐승 가죽이라는 것으로 학자들의 보편적 견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가죽은 성막의 덮개 곧 네 번째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각목은 시내 반도, 애굽, 아라비아 반도 등에 널리 서식하는 일종으로 보통 아카시아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볍고 재질이 단단하며 이 지역에서 넓고 두꺼운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였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시내 반도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를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하고 있으나 킹 제임스 버전만은 이를 시팀 나무로 번역합니다. 성서 기물 중 법궤, 채, 떡상 등도 역시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등유는 감람 열매인 올리브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성소에 있는 촛대에는 항상 등불을 켜둬야 했는데 성소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관유는 몰약, 창포, 육개, 계피 등의 향품을 섞어 만든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성소의 기구를 성별하는데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여할 때 사용합니다. 분향할 향은 분향단에서 살을 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향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을 동일한 비율로 섞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이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제작된 향으로 매일 2회 조석으로 하나님께 분향해야 합니다. 보석은 호마너, 에봇, 흉패에 사용되었는데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 중이지만 상당량의 재산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직전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보화를 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소를 지을 때 필요한 원칙 두 번째는 성서의 필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율법과 계명은 성소를 만들어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 믹다시는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되다, 구별되다, 분별되다, 헌신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다시에서 유래된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었습니다. 성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재료가 있어야 하며 많은 인력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의 거할 장막을 짓는 것만도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일인데 성막을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소가 세워지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살았을 때 그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 앞에서는 이삭을 찾아오시고 그 앞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1년이고 2년이고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이 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더러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 땅에 건축한 당신의 집에서 모세와 만나고 모세에게 지시할 것을 지시하시고자 성소를 건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 족장 시대에는 그냥 돌을 제단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다가 한 민족을 이룬 후에는 성막을 만들게 하고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는
성전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의 성전, 다음에는 수르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을 차례대로 지었으나 로마에 멸망하면서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회당을 지어 제사 없이 교육훈련장으로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것이 성막을 세우신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말한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육신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전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의 뜻은 구약에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성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신약에서는 실체가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미리 묘사하시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디자인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모형으로 사복음서에서 요한이 부분적으로 서술한 것과 같이 예수는 성막에서 모든 항목의 실체로서 그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소를 지을 때 필요 원칙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합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환상 가운데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으로 성막은 인간의 창작품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고 하셨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집이라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 자기들의 계획과 지혜와 판단에 따라서 지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와 치수, 만드는 사람과 방법과 설계의 구조 등 하나님께서 정확히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이지만 일단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정확히 쫓아가야 합니다. 절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는 순종이 가장 화려하고 값진 장식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직접 성막에 나타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실제로 성막의 각 부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이 성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이 성소는 이제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연약한 육신과 제 심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모양을 일일이 정해 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지 성경을 통해 세세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부지런히 배워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샬롬.